우리 9월 달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또 들어야 되고 또 우리 삶의 가장 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빨리 죽으라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므로 또 우리가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삶도 넉넉히 또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9월 새학기가 되어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 힘들다. 공부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게 어쩌면 제일 쉬운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 마치고 또 일하러 또 직장을 한번 다녀보세요. 그때가 좋았다. 평생 공부할 걸. 아마 그런 생각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삶이 그렇게 편하지만 않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어떻든지 환경은 어떻든지 그 환경과 그 모든 형편들을 다 극복하게 만드는 영적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9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별명이 있는데요.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시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뭐 전체를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특별히 몇 개, 성경 몇 개는 이런 별명을 붙였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 그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이라 그래요. 사랑장.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13장에 있고요. 마가복음은 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8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똑같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은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한 6, 7가지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는 가장 8장 1절로 3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자기의 모든 그런 어떤 물질과 그 어떤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여인들이 나오고 비유 2가지가 나옵니다. 이 천국 비유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새로운 누가 내 형제요 부모요 가족이냐 그런 내용에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다 그러죠. 예수님의 새로운 영적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가지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12 제자를 파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 복음서가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앙에 나와 가장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굉장히 많은 집중하고 있고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가? 우리는 다 각각의 어떤 환경과 배경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자라오는 그런 모든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가? 누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인가?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뜻대로 하는 것,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러면 그 뜻대로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자, 곧 믿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자, 믿는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었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마치 본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느낀 것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3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 다음 주에 그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서 앞부분은 제가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야. 이게 무슨 비유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비유로, 은유로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어떤 목적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10절에 보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지 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알도록 허락된 자가 있고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대요.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그래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가 있는데 그 허락되어져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천국 비밀을 깨닫고 믿는 자는 더 풍성하게, 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결국에 믿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살지만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미 그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이미 천국화 된다는 거예요. 천국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까?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하지 않는 자, 천국의 비밀이 없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자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말이겠죠. 말씀해 보니까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대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 결국에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그들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대요. 있는 것마저도. 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선한 양심이라든지 어쩌면 인간의 당연한 어떤 그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이제 세대별 모임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거의 젊은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이니까
이런 나눔의 자리를 갖게 되면 지금 한인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이런 나눔을 갖자 그러면 나누다가 뭐로 변해지는지 아십니까? 정치 이야기로 가요. 정치 이야기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보냐 보수냐 이게 나눠져서 교회 안에도 그렇게 나눠져서 나눔이 정말 위험해졌어요. 특히 이제 지금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눔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절대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않기로 우리 그렇게 약속합시다. 우리는 진보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 때문에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절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느냐 했더니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완악하여진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길가에 떨어진 길가밭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곳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 있는 그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를 생각해서 싹을 틔우고 그 줄기가 자라나서 결국에 열매를 맺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보아졌는데, 전해졌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을 틔우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줄기가 나오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그것을 내 말씀으로 믿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면 분명히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거, 진리라는 거, 사실이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목사님이 설교나 하는 이야기지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정말 광신자처럼 될까 봐, 내가 세상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믿음, 교회만 미쳐서 살까 봐 적당히 거리 두고 살기 원하는 것,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성품이 점점 어른이 되면서 이제 잘 포장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신사적으로, 숙녀틱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내 작은 어떤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찔림이 오면 바로 반응하지요. 욱하고 반응해서 잘 포장했던 우리의 성품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좀 뭔가 변화되고 뭔가 다르게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고침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필요하고 고침이 필요한데,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가 정말 온전히 믿음이라는 거에 빠져서 세상은 다 나 몰라라 하고 오직 거기에만 빠져 살까 봐 그게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도 직장도 부모 형제도 다 모르고 거기에만 빠지니까 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으면 그렇게 될까 봐 선뜻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아직 즐기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믿음이 아니죠. 믿는 것 같지만 결국에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않는 그런 경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온전히 믿지 않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사람은 변화도 없고 성장도 기쁨도 만족도 참된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자,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결국에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게 해 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왕 얼마나 대단합니까? 탁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의인, 제사장,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요? 그들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느끼고 싶어도 느끼지 못했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그 신약성경 뒤쪽에 가면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앞에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을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미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직접 터치해서 만진 그렇게 만져서 느낄 수 있었던 자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나 구약의 의인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직접 듣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음성으로 뚜렷하게 듣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생명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무엇을 듣고 보고 깨달았느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듣고 만지고 또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 시브리서 11장 한번 가봅시다. 시브리서 11장.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나 그런 의인들과 어쩌면 그 위치가 좀 비슷해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브리서 11장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 어려움과 그 위기를 잘 참아낼 수 있었다. 광야의 삶을 이겨낼 수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도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만지지 않았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본 것 같이, 마치 만진 것 같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그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 당시 살아 계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 빼고는 다 직접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보는 것 같이, 마치 느낀 것 같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칠 수 있고 율법을 지키듯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칠 수 있고 율법을 지키듯이 행하는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어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그 말씀이 믿어졌고 그래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만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이런 자가 천국의 시민이고 이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최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결국에 믿는 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믿음에 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육신의 삶에 매여서 육신의 그 고통 속에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각의 고침을 받아야 되고 마음의 고침을 받아야 돼요. 마음의 고침을 받으면 내 삶의 목적의 고침을 받고요. 내 삶의 의미를 고침을 받고요. 변화를 받습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세상에 육신으로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맛보는 걸 맛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누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근심과 걱정이 많은데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맛보아 안 사람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지금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르지 않아요. 내 인생을 올가면서 내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내 기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서 감사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천국의 삶을 내 안에 이루게 만들어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이 고침을 받아서 고달픈 육신의 삶 가운데 있지만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 제자 훈련했는데 성경 말씀을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일주일에 성경을 몇 번이나 펴고 읽고 그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느냐? 거의 덮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교회 올 때도 안 가지고 와도 돼요. 왜냐하면 다 띄워주고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육신에 지쳐 있는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하여 고침을 받고 마음을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안아서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내 믿음이 진짠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화되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힘든 육신의 삶을, 직장의 삶을 살지만, 힘든 공부하며 삶을 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소망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육신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에 겨운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를 올감해서 근심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결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마치 사는 것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귀한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